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장 8절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부감찰에 한민기 목사님 성남 목자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부족한 종이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어서 본문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에 합당한 은혜를 내려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뜻을 실행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종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믿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니다. 제가 밤에 어제 저녁에 3시간밖에 잠을 못 잤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아침에 낮 예배에 인도하고 또 지난 주일에 이제 감찰자 목사님 통해서 설교하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예전 같으면 못한다고 했을 거예요. 근데 요새 창세기의 말씀을 읽으면서 요약을 제가 노트에 하거든요. 근데 이게 요약을 하는데 이 말씀이 딱 읽는 순간에 마음에 와서 확답하면서 내가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이 저한테도 꽂히고 우리 모두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이 아니겠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언젠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시면 한번 해봐야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뭐 심사도 같이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이것이 예사로운 일이 아니고 성령의 하나님께서 예지해 주시는 뜻이 아니었냐 그래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방대한지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운동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상하고 또 저는 뭐 컴퓨터를 잘못하니까 이제 수기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도 써보고 저렇게도 써보고 이 관점으로 저 관점으로 서서 읽어보기도 하고 또 묵상하고 재수정하고 엄청 노력했습니다. 제가 생각을 하면서 어제 저녁에 잠이 안 와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기도원부터 사역을 35년 했더라고요. 3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설교를 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그 목사님들이 설교하실 때 보면 너무 설교를 잘했어요. 아주 줄이 정연하게 요약적으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니까 빈말이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셔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밤에는 제가 뭔 생각을 했더니 나는 너무 설교를 막 설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저한테는 그게 최선입니다. 늘 그냥 설교할 때마다 본문 읽고 묵상하고 매달 기도합니다. 성령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설교를 잘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막설교 같기도 하고
그냥 어떻게 들어보면 주문부원하는 것 같기도 한데 다행히도 우리 교인들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설교가 좀 길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찰장님한테 여쭤봤어요. 설교를 몇 분 해야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짧게 하라고 그러면 길어도 돼요. 근데 오늘 최대한으로 줄여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말씀은 어제 제가 누워서 생각하면서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네가 어디에 있느냐. 요새는 이게 IT 시대가 되고 AI 시대가 되니까 현지 추적을 얼마든지 하더라고요. 핸드폰만 있으면 뭐 대한민국 아니 세계에도 다 추적을 해서 어디에 있는지 현지를 찾아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떠실까? 강의를 어떤 박사님이 하시는 거를 들어보니까 인구가 75억 되나 그랬는데 8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80억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제 자신이 뜨끔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지금 있는 그 현 장소가 어디냐? 현 위치가 어디냐? 하나님이 추적하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질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 잘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오늘 이제 2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1장에서부터 하면서 하면 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6째 날 창조하시다. 창조하시면서 모든 자연의 세계, 천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생각해보면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을 사랑하시고 인간을 위해서 모든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다. 그 에덴 동산이 뭔가 했더니 아름다운 기쁨의 정원, 기쁨의 동산, 그런 곳이더라고요. 근데 그 아름다운 그 우주 삼라만상 어마무시한 이 우주 공간을 우리는 이 한옥상과 같은 지구에 살아가면서 이 안에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체 모든 자연의 세계를 따져보면 어마무시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위해서 에덴이라는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하시는데 모든 과실나무, 채소, 모든 심 있는 것들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또 거기에 4개의 강을 흐르게 하셨어요. 농사에 지기에 풍성하게 하시고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동산이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뭐 때문에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으면 그 동산에서 마음껏 행복하게 살지. 왜 거기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이번에 자세히 보니까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더라. 간단하게 생각할 때 선악과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미가 깊이 있더라고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근데 그곳에 생명나무도 있고 동산 중앙에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있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줘서 임의대로 다 내가 마음대로 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 거기에 열매는 따먹지 말아라. 그 열매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3장에 와서 보니까 얼마나 그 에덴 동산, 아름다운 기쁨의 동산, 행복한 동산, 거기서는 굉장히 힘들게 땀 흘리고 피땀 흘리며 번민과 고뇌와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 없는 다 조성된 아름다운 동산. 근데 그 동산에도 하나님께서 왜 하필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어놓으시고 인간인 아담에게 저것을 따먹지 마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것을 주석을 잘 읽어보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표준, 기준, 언약 관계를 형성하는 기준이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게 하셨는데 겉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우리의 속성, 다시 말하면 우리가 말하는 영성, 하나님의 영성이 우리 영혼이 지정의의 영성 하나님의 영상을 닮은 인격체로 창조하셨죠.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데는 우주의 모든 우주의 중심체가 되고 우주의 주인이 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2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사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모든 새들이나 짐승이나 땅의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하고 다스리라. 5대의 축복을 주셨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 의지를 주셨잖아요. 선택의 자유의 의지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템테이션, 유혹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저는 다른 관점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시험을 주시는 분은 아니신데 우리의 자유의 의지를 테스트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에 대해 섬기는 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살아보는 연습을 해본 사람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창조해 놓으시고 그 안에서 다 누리고 살고 여기에서 모든 과일, 아름다운 모든 것을 다 가져라. 임의로 해라. 근데 꼭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따먹지 마라. 바로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언약의 관계를 형성하셨죠. 우리의 신앙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체결된 언약 관계다. 이 언약 관계가 붕괴되는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무산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반드시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따먹지 말라고 했으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무조건 믿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요. 제가 목사님들 앞에서 무슨 설교를 하랴 몇 번의 설교를 시키셨는데 간증을 했습니다. 요새 제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흰소리가 아니라 예전 같으면 집에 있는 이 모니터를 안 갖다 드릴 겁니다. 제가 하나 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나? 올라간 지 18년이 되어서 선택의 기로에 설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맞는 말이고 합리적이고 하다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뭐냐? 저는 거기 올라갈 때까지 불과 3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 큰아들이 목회자가 될 줄은 상상도 못하고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제가 은퇴할 때까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옵션을 걸었습니다. 근데 그 시간이 18년이 지났습니다. 근데 그때에 언제 지나갔는지 올해일까 내년일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시간을 보내는데 18년이 됐어요.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런 기회를 주신 걸 너무나 감사하고 사실은 은퇴했어야 되는 거예요. 1년 전에. 근데 우리 김지현 전도사가 앞으로 후임자로서 어쩔 수 없이 담임 목회자는 김지현 전도사인데 위임을 받아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서 오는 갈등, 그 안에서 오는 여러 가지 딜레마, 이런 것들이 매우 힘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의 마음속에 세미한 음성이 들리는데 조금만 참아라. 그러는데도 제 소리인지 하나님의 음성인지 때로는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내가 잘못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잘못 허송세월을 보내는 거 아닌가? 근데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된 밥에 재를 뿌리지 말고 기다려라. 근데 현실과 상황은 너무나 아슬아슬한 벼랑 끝에 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근데 저의 마음속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어제 서울 강남에 있는 친한 권사님이 제가 힘들다고 식사를 대접하려 불편한 몸을 이끌고 강남에서 내려와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목사님, 지난번에 너무 힘들어 하셔서 이제는 완전히 그냥 실신 상태가 되시지 않았나. 그래서 뛰어내려왔습니다. 근데 내려왔는데 딱 들어오시는데 아유 목사님 살으셨구나 이랬다고 얘기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정확하다면, 당장 눈앞에 보이지 아니할지라도, 당장 손에 잡히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만 분명하게 믿어지면 그냥 가야 된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거기가 어디인지 사도 바울이 이루었담도 아니고 온전함도 아니고 다만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노라. 올 때도 그렇게 왔습니다. 올 때 세리동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예배를 6개월 동안 드렸습니다. 양쪽에 세를 450만 원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견뎌왔고 나중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아니하면 아닌 말로 경매로 넘어간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그리고 올라왔는데 18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님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는 결단을 내리고 내려가셔야 되지 않습니까? 왜요? 내려가셔야 김주현 전도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들 수원에 계셔서 목회가 잘 되는 거 아니시죠? 서울에 강남에 있다고 해서 목회가 잘 되시는 거 아니죠? 지하에 있다고 교회가 안 되는 거 아니시죠?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디야? 어디에? 그 말씀이 제 마음에 부딪혔습니다.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올라올 때 교회를 붕시키고 성도를 확장시키려고 했으면 수원 세류동에 있을 때 제일 많이 모였을 때가 130명 모였습니다. 주일학교 학생회 청년부. 그때 제가 성교육교단에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올 때에 거기서 여기를 올 때는 교회 부흥이나 성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왔더라면 이곳에서 나가야지 거기서 여기 왜 들어옵니까? 근데 하나님이 묻지도 말고 생각지도 말고 알려고도 말고 너는 그곳으로 가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왔습니다. 네. 그러므로 지금 저에게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라도 너 이제 내려가거라. 여기를 마무리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당장이라도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른 말씀을 뭘 많이 드릴 필요가 있겠습니까? 올라가서 전도도 해보려고 하고 부흥 집회도 유치해보려고 하고 여러 가지 패턴으로 노력해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늘 제가 잘못 들은 건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너는 내 앞에 잠잠히 있어. 내가 네 앞에 어떻게 행하는가를 볼지어다. 잠잠히 있다 보니까요, 올라갈 때부터 지금 반으로 숫자가 줄어드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교인들이 눈치가 보여요. 왜? 수원에서 다 와야 되니까. 그리고 200 몇십 평이 되는 교회를 전도사님 내외가 청소를 다 해요. 매주 그 1, 2층 다 화장실 전체를 청소해요. 근데 참 놀라운 게요. 한 팀이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또 하고 나면 또 다른 팀이 나서 또 다른 팀이 끝나면 또 다른 팀이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을 연이어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신학적으로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목사님들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아무개야 네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한번 자문자답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멘. 근데 목사님들 다 하나님의 성전에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구비하고 5대의 축복을 주신다고 했네. 얼마나 크나큰 축복을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언제나 이 세상엔 악한 마귀가 있죠. 두 번째 의문점이 뭐냐? 왜 하나님이 사단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아름다운 동산에. 그 사단이 뱀을 통해서 왜 살금살금 아담에게, 하와에게 그 명령에 순종하면 하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의문점을 가지고 머리를 갸우뚱거리면서 저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시작한 겁니다. 거기 올라가서 이자를 낸 것만 해도 어마무시합니다. 수원에서 그 전에 있었던 교회를 10억에 사라고 했습니다. 대지 110평에 지하 1층, 지상 4층이 10억에 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사태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집입니다. 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no. 또 고색동에 감리교회를 2억 8천에 경매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새마을 근거에서 2억 9천 2억 8천 몇백인데 거기서 100에서 200만 더 쓰면 목사님한테 넘어가게 해드리겠습니다. 고색동 새마을 근거에 지점장하고 약속을 했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2억 5,500을 써라. 2억 5,500을 말씀하는 대로 썼는데 당연히 떨어졌죠. 그 외에 늘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 내 손으로 지지 아니하는 아름다운 성전에 들어갈 것이다. 그 말씀을 그냥 믿고 온 것이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바보 같은 짓을 했을 거라고. 뻔히 아는 손해보는 짓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하실 수도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이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너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마음이 벌써 시내로. 그것을 떠나서 다른 방법을 써야겠다는 마음으로 내 생각이, 몸은 거기에 앉아 있는데 벌써 내 영은 거기 와서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바심이 나기를 이제는 지쳐서 우리 성도들이 다 떠나가는 게 아니야? 이 사람들 떠나가면 어떻게 이자와 이 교회를 유지해야 돼? 정말 저희 교회 지금 지르면 30억 이상 들어야 돼. 귀하게 생각하면 정말 아름다운 성전이죠. 활용 가치가 아직 다 활용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활용 가치를 하나님이 명하시면 얼마든지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반드시 악한 마귀가 살금살금 기어들어옵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럴싸하게, 타당하게.
야, 왜 선악을 아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러셨냐? 그래서 하와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다른 말을 하잖아. 저거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사단이 안 죽어. 저거 따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러시는 거야. 그러고 나니까 생각이 바뀌어지죠. 우리는 살면서 누구인가 무슨 얘기를 들으면 내가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심집에 굳건히 하다가도 옆에서 합리적으로 그럴싸하게 이야기하면 맞죠. 아이고 이거 지금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하나님같이 된다는데 선악을 아는 눈이 열려진다는데 가서 보니까 그 말을 듣고 가서 그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 앞에 가니까 아니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기도 한 거 떡 따서 먹으면서 아담에게도 하나 먹으라고 딱 둘이 맛있게 먹는 거야. 아 그랬더니 눈이 활짝 열리면서 둘이 벌거벗고 돌아다녔을 때는 아무런 수치를 느끼지 못했는데 자기의 벌거벗은 수치를 알게 되니까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뜯어다 엮어가지고 치마를 만들어서 둘이 입고 있는 거잖아.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리고서는 그 동산 나무 가지치에 이러고 숨어 있으면서 저를 보고 있는데 어떤 소리가 들리면서 하나님이 그 동산을 거니시면서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두려워서 그러니까 그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목사님들 잘 나가다가도 어떤 어려움에 처하게 되면 두려움이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으십니까? 또 내 딴에는 잘한다고 했는데 안 됐을 때 수치심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네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는 데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목회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젊은 목사님들 잘 하시는데 때때로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자존심이 상할까, 얼마나 수치심을 느낄까. 그럴 때 하나님은 웅크리고 앉아 새 몸처럼 달달 떨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네, 아담은 죄를 졌잖아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불법을 행하고 불신하고 불의를 행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졌잖아요. 죄를 지니까 이 죄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뜻과 상반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죄를 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두려움과 수치와 그런 모멸감에 아마 치를 떨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숨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실 때에 얼른 뛰어나가서 하나님 제가 해서는 안 될 죄를 졌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 번만 살려주세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아담을 부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온전치 않은 인간입니다. 하나님의 눈이라도 실수한 우리 많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죄를 질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네가 어디 있느냐 부르시는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멘. 그래 얼른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를 빌어야 되는데 책임을 전가하고 그러므로 결국 그 아름다운 에덴에서 4장 끝절에 보니까 쫓겨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다 허락해 놓으시고 조성해 놓으신 그 인프라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우리의 순간의 잘못된 생각으로 앞서가다가 오늘 아담과 같이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쫓겨나지는 아니하고 있는지 먼저 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아멘.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남겨야 내가 너와 함께 하면 되지 않느냐? 오늘날까지도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제 생각을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네가 나를 위해 묵게하느냐? 너를 위해 묵게하느냐? 말해봐라. 세미한 음성이죠. 그러고 보니까 목회를 위해서 이 건물을 보존시키려고 하는 거야? 성도를 위해서 이 건물이 필요한 거야? 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야? 뭐를 위해서 내가 이걸 부여잡고 있는 거야? 그 생각을 하니까 감당할 수가 없었어.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서 목회하느냐? 네가 지금 어디에 있으면서 하느냐?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아이, 왜? 뭐 때문에? 모르신다면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부흥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많은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 안에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읽는 자리에 은혜 받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내가 있느냐? 내 현재 위치 추적을 할 때 너 지금 가 있는 데가 어디야? 네가 하는 일이 뭐야? 내 일을 한다며? 내 사명 간다는다며? 네가 무슨 생각하고 있어? 네가 했어? 내가 했지.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좁히니까 마음이 그래 한 명이 남는다 할지라도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영혼을 살리기 위한 이 장소에 한 명이라도 예배를 드려야겠다는 사람이 있다면 해야지.
너무 심한 리얼한 말인지 모르지만 2판 4판이다. 이제 이 나이에 죽으면 죽는 거고 삶은 사는 거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아멘. 교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무 힘들어. 그래서 여기서 내려가서 시내로 가야겠어? 아니면 여기에 있어야 되겠어? 우리 손 좀 들어봅시다. 그랬어요. 아니 미쳤어. 왜 그러냐. 그 얘기에다가 내려간다는 못 들었어요. 또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마을에서 사람들은 마음이 붕 뜨면 야 이제 우리 목사님 끝났어. 이제 노인네도 되고 은퇴도 되고 이제 우리가 바라볼 건덕지가 없어. 그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에이 반사판에 달빠져. 내 여기서 안 낸다고 하면 끝이다. 이자가요 2달만 안 내잖아요. 경매 암이 딱 들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는 그 자리에 없으면 못 견뎠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넌 나하고 함께 있어. 내가 네 손 잡아줄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교인들한테 했더니요 내려갈 사람 손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또 그래서 어여 손 들어요. 손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그러면 이제는 거요? 내려가자는 거요? 안 내려갑니다. 아 그래. 내려가면 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성전. 그랬더니 우리 김진현 전도사가 시내에 알아봤대요. 100평에 5천만 원에 450만 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만 혼자 죽지 말자. 같이 죽자.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자. 그랬어요. 아멘. 그래. 아멘. 그럼 책임져야 돼. 서울을 해서 집이라도 팔아내. 빚이라도 얻어 와. 이런 뜻이야 나는. 큰일 났어. 근데 진짜 그리고 났는데요. 그 마음에 이만한 덩어리가 있었던 게 확 떨어져나가요. 다시 처음에 올라갔을 때 그 마음으로 돌아갔어. 그래, 뭐 내가 이 재단에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재단에서 죽자. 그러더니 아니 어디서 돈이 3천만 원이 생기는 역사가 일어나게 생겼네? 일단은 정도가 안 떠난대. 어떻든 간에 몇 천만 원 가지고 있다 보면 뭔 역사가 일어나겠지. 하나님 기도로 주시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 사부님한테 교회부터 살리고 봅시다. 교회부터 살리고 봅시다. 나 우리 주님 막 이래가지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해야지. 그래요. 말씀 뵙겠습니다. 네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주 앞에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명하시는 자리에 꼼짝 안 해가 엎드려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부르시는 곳에 찾으면 왔네 있네 그 자리에 납작 엎드려 있겠습니다. 아멘. 생각지도 않은데 메시지가 딱 왔어. 할렐루야 아니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한테 얘기 안 했어. 같이 죽자고 했어. 지네도 기도해야지. 여자까지 난 헌금에 대해서, 여자까지 건축 헌금에 대해서 한 번도 말 안 잡았어. 근데 이번에는 말해야 되나? 이렇게 했는데 죽어도 그만둔 하고 싶잖아. 왜? 얼마나 최선을 다하는지. 우리 교회 성도가 몇십 명 안 되는데 아마 몇백 명이 100명 이상이 모이는 교회에 헌금이 나온다는 걸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거기다 무엇을 더 내나? 오늘도 말씀 전하면서 그랬습니다. 세상 풍속을 따르지 말고 살자.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말자. 우리는 천재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신다. 그 말씀 안에 거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자. 그 말씀대로 순종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답답해서라도 일하시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지.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성도들에게도 나는 지금 어디 있지? 노는 자리에 가서 있지? 교회 다니면서도 주일날 캠핑 가서 앉아있지는 않았는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고 현 위치 파악해. 너 나하고 관계성을 잘 이루어나가고 나에게 복받기를 원하느냐? 네 사명을 깨달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이탈하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이 부르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나오면 너희의 모든 것을 회복해 주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저와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 다 임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말씀을 해주면서 설교 좀 잘해봐야지 그랬어요. 근데 결국 간증을 하게 되고 이 간증이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와닿는 아주 지금 교수님도 와서 계시고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계시는데 제가 설교를 한다니까 밤에 잠이 안 왔지만 그래도 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을 걸 믿고 아멘. 성령의 역사가 있을 걸 믿고 한 번이라도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